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은 무기력입니다. 그리고 무기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두려운 소식이 참 많죠.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출산율이 낮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20% 넘는 것이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그 두려운 전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 빙하기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못 쓰고 지금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또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미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또 시대별로 이 두려움의 대상과 또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른들만 웃으시고 젊으신 분들은 못 웃고 목사님 고향이 전설이라는 동네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이게 사극 같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약간 무슨 뭐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무서운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 그게 바로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지만 사실 옛날에 다 입을 뒤집어 쓰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 음악 나온다면 귀를 막고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그냥 쏙 들어가서 이불로 그냥 눈만 내놓고, 그러다 또 무서운 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으악 하고 또 이불을 닫아버리고. 근데 요즘에는 그 전설의 고향은 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이렇게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그 좀비물이라고, 이게 뭐 시체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또 각자마다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다 다른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무서워하는 그 공포증이 몇 가지인가 그랬더니 무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무려 몇 가지냐면 645개입니다. 그렇죠. 너무 이게 손발이 잘 맞네요. 진짜 최고예요, 최고. 무려 645가지의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공포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곤충에 대한 공포, 뭐 이게 거미라든가 바퀴벌레, 또 어떤 분들은 동물은 무서워합니다. 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강아지, 고양이. 요즘엔 애완견이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도 공원에서 앞에 뭐 이렇게 강아지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피해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는데 그 동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이렇게 달려들까봐 이게 무서워서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류 공포증,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비둘기에게 먹이도 나눠주는데 그런 새가 무서워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장소에 대한 공포증이 있죠. 고소 공포증. 저도 20살 때는 바이킹이라든가 그 뭐죠? 이 롤러코스터 잘 탔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슨 공포증입니까? 높은 곳이 무서운 고소 공포증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폐소 공포증, 이게 답답하고 이게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장소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과 공포증, 하면 막 치과 가는 것을 막 자지러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공포증, 그리고 직장 상사, 윗사람에 대한 공포증, 그리고 아내 공포증, 그리고 장모 공포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낯선 관계를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 못하는 공포증이 있는데 혹시 환공포증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그 해바라기 보면 그 꽃이 아니라 씨가 있을 때는 씨가 탁탁탁 이렇게 균일하게 까맣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게 까만 점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그거를 집합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알약 못 삼키는 공포증이 있는 청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아들, 딸 앤드류, 에스더가 있었는데 뭐 20 중반 넘은 청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에스더가 약을 쫙 꺼내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고. 그래서 물약이랑 알약이 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앤드류가 일어나서 목사님 얘는 알약 못 먹어요 하면서 이제 망치랑 비닐을 가져와서 알약을 비닐에 넣고 망치를 어떻게 할까요? 탁탁탁 이게 오빠가 부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큰 숟가락에 물약 에스더가 쭉 짜고 가루약 타고 한국 사람이랑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휘져서 어떻게 할까요? 먹고 그리고 숟가락에 있는 그 알약을 가루로 만든 거 쭉 하고 마시고.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다 컸는데도 그 알약 삼키는 게 공포증이래요. 그러니까 오빠가 막 놀리는 거예요. 야, 너 밥 먹을 때 그 음식은 알약보다 훨씬 크다. 근데도 너 삼키잖아. 오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Stop it 하면서 막 앤드류랑 에스더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시대마다 다른 또 개인마다 다른 그 공포증은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시장을 안 가고 장 보러 갈 때 마트만 갑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시장이 쫙 이렇게 좌판이 있는데 생선을 많이 파는 그리고 그 가게 뒤편에 집이 있었는데 늘 엄마 몸에 나는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요? 생선 비린내. 또 본인 몸에도 크게 나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놀리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가방을 메고 그 생선 가게를 통과해서 그 좌판 뒤에 있는 그 좁은 골목 사글세방 거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냄새를 안고 들어가고 냄새가 밴 상태로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 시장 골목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그 어두운 길목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슬픔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못 가고 마트만 다닙니다. 그런 공포증, 슬픔에 대한 그 공포증을 가진 분들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공포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그 공포 아래에서 좌절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경험하는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장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시편 3편 말씀, 그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성경 시편 3편 위에 그 가로로 부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은 인생 중에서 2번 도망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승리 후에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꺾어놓기 위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의 그 질투로 인해서 사울 왕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계속 광야로 도망다니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뒀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중에 키가 제일 크고 제일 잘생기고 멋있는 그 압살롬이 다른 다윗의 부하의 충동질 받아서 아버지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들이 예루살렘 궁전을 급습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맨발로
다윗이 도망치면서 그 참담한 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떤 장소를 통과했냐면 기드론 시내를 통과했습니다. 자, 화면으로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골짜기라는 의미인데요. 이 기드론,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그 물이 흐르고 계곡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왕궁에서 도망칠 때 그가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또 급습을 할 때 도망치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무엘 하에서 15장에서 거기에 또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론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두운, 혼탁한, 흐린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매장하는 그 공동묘지가 이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이 장소에 대한 두려움, 공동묘지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혼탁한 그 흙탕물을 통과했던 그 과거의 쓰라린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그 장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그런 장소도 있을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집, 정말 그 집구석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들어가기 싫어했던, 그 무서워했던 어린 시절의 그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공부하기 싫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싶은데 늘 혼났던 그 교실, 때로는 교무실, 그것이 두려운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언제 그 고난의 광야를 겪었냐면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어로 공부해야죠, 애 둘 키워야죠, 교회 사역해야죠, 그리고 저랑 아내랑 또 부모님께 계속 손 벌리는 게 죄송해서 또 아르바이트 일하죠. 그 아내는 어느 날 일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번 거보다 병원비 더 쓰고 때로는 이렇게 백인이 잘못해서 접촉사고 났는데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백인 경찰이랑 백인 운전자랑 막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영어 서툴다고, 그러니까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또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나라 그 장소가 아메리칸 공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시절을 살지만 살아오면서 겪었던, 또 피하고 싶은, 또 가고 싶지 않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남자분들에게는 군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싫어지는, 또 두려워지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특별히 이 다윗에게는 그런 장소가 바로 기드론 시내가, 내가 또 이곳을 도망쳐야 되다니, 이 공포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니,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기드론 시내가, 장소의 공포입니다. 또 다윗이 경험하는 두 번째 공포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편 3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습니다, 많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냐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치고 공격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많습니다, 많다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바로 소나기 빗방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군대를 조직해서
강력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고자 소나기 빗방울처럼 두두두두 지금 막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총칼 든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의 새치 혀가 두려운 것이죠. 내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갑자기 돌변하고 안색을 바꾸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을 막 쏟아내고, 그런 경우를 겪으면 와,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라 야, 사람 무섭다.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그걸 겪다 보면 우리는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람과 대화하기 싫고, 어쩜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후벼팔 수가 있냐? 결국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말 때문에. 결국 다윗도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 아유 다윗 옛날에도 도망치더니 또 도망치네. 그 자기 부하 장수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할 정도면 다윗 별 볼 일 없어.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럼 수많은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그 공포심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사람에 대한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다윗도 겪었고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이 겪고 있는 세 번째 두려움이 뭘까요? 바로 그의 마음의 근원을,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그런 두려운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말을 해도 완전히 그 사람의 근본, 밑바닥, 그걸 막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야, 다윗 아들에게까지 쫓기고 부하 장수들에게도 배신당한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네가 구원받았다고 춤추고 예배했었는데 그거 다 헛건가 봐. 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하시지? 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 왜 그런 일이 생겨나?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근원적인 그 구원에까지 의심이 들도록 하는 그런 공격들, 무서운 말들을 서슴지 않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가족들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폄훼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다윗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한 공포심, 또 그들이 근원적인 구원과 믿음과 신앙까지 뒤흔들어 놓는 그 무자비한 말의 공격들, 그 앞에서 다윗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가 무너졌을까요? 그가 좌절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승리했는데, 다윗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자,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다윗이 어조가 갑자기 바뀝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고개 숙이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비참해요. 근데 갑자기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영광, 여호와께서는 나의 머리를 드신다. 야, 다윗, 너 왜 머리 숙이고 있어? 너 왜 의기소침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머리를 들어, 고개 들어. 너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살려주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은 과거에 이겨본 그 기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고, 그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을, 그 과거의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2002년 월드컵 전에 히딩크 감독이 이제 선정이 되었죠. 근데 히딩크 감독이 사실 결과는 좋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 국가대표 팀을 먼저 이렇게 뭐 영국과 겨루고 독일이랑 시합을 붙이고, 근데 그때 몇 대 0으로 졌는지 아세요? 영국이랑 아시네요? 5대 0, 뭐 독일이랑 어디랑 하면 또 5대 0. 그래서 히딩크 별명이 뭐였습니까? 예, 5대 0으로 불리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월드컵 때 4강까지 우리나라가 올라갔습니다.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히딩크 감독이 설명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강팀들과 붙인대요. 그러면 막 여지없이 다 깨지니까 사람들을 다시 배치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전술들을 바꾸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근거를 그 결과로 쫙 이렇게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팀들과 계속 패배하다가 월드컵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는 약한 팀과 붙인대요. 아프리카에서 약한 팀, 아랍에서 약한 팀, 아시아권에서 약한 팀. 그러다 보면 5대 0으로 지다가 3대 2로 이기고 2대 1로 이기고 2대 0으로 한 점도 안 내주고 이기고, 결국 히딩크 감독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어떤 그 실력보다도 이 선수들이 이겨본 그 경험, 이겨본 그 기억 가지고 월드컵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강한 팀,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그 경험을 위해서 약한 팀, 그리고 본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국 선수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량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겨본 경험, 우리가 이겨봤다, 이겨본 그 기억 가지고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내가 이렇게 움직였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겼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잖아요. 지난번에 두려움의 문제 극복했는데 또 두려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른 비결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겨본 경험으로, 이긴 그 기억으로 다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름부터 비전 컨퍼런스 다녀왔습니다. 어웨이크 수련회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 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낮에는 우리가 전도 나가고, 우리가 결국 신앙 속에서 승리한 게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통해서 이겨본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권투 선수들 다시 복싱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야구로 다시 이겨야죠. 축구 선수들 축구로 이겨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인데, 하나님 나라 선수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승리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부흥회 때, 내가 젊은 시절에 그 말씀 내가 받았었지. 그때 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얻었었지. 그래, 내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내가 달려갔었지. 결국 우리가 다른 실력이 아니라 과거에 이겨본 경험과 그 기억을 되살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회복하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과거의 승리의 기억 속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승리의 방법,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본 그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실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의 그 솔직한 심정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자동적으로 하는 스타일인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기의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은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목소리만 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기도 안 하시냐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사람 기도 소리 듣느라고, 기도 내용 듣느라고 기도를 못 한대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이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소리로. 정 안 되면 귀를 이렇게 하세요. 그럼 내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내 목소리가 나에게 들릴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벽에 오시기 힘들면 밤에 오세요. 낮에 오세요. 낮에 교회 늘 열려 있습니다. 또 밤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셔서 함께 여러분들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평소에 기도 안 하면요 위험한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기도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면, 사실 다윗이요 수천 년 전에 우리 성산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썼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느 교회가 나오나.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성산교회잖아요. 다윗이 우리 생각하면서 이거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산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신경 써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다윗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옆에 사람 목소리 안 들리고 내 목소리만 들릴 정도로 그런 부르짖으면서 여호와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르짖음으로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승리의 방법. 자, 7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깎으셨나이다. 마지막에 보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이 7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 다윗이 그 두려운 대상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들은 나의 대적자입니다. 저들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강력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제가 호랑이랑 몇 번 싸워봤거든요. 근데 호랑이 이빨이랑 발톱 다 빼놓잖아요. 그거 뭐 한 주먹감도 안 돼요. 그냥 제가 탁 하니까 살려주세요 막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건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바꿔버리니까 다윗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꿨더니 용기 백배해서 힘있게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과거에도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에 이름표를 바꿔버리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업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막 이렇게 돈을 여기저기 빌려서 하시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신 분들이 무슨 쟁이가 되죠? 빚쟁이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찾아오면 숨어 있고 또 찾아오면 도망가고 전화하면 안 받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 이제 그 빚쟁이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제 투덜이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에 빚쟁이 1이 아니라
투덜이 1, 투덜이 2.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니까 전화가 오니까 투덜이 4가 전화 왔구나. 그 예전에는 못 받았는데 여보셔 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자기가 전화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막 쏘아 붙이니까 내가 돈 안 갚겠냐? 나 반드시 갚는다. 시간을 좀 달라. 나 도망 안 간다.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더니 그쪽에서도 한풀 꺾이더니 그래 김 사장, 그래 내가 김 사장 알지. 근데 나도 형편이 급해서 그래 우리 서로 힘내고 좀 돈 생기면 좀 이자라도 보내줘. 그래 수고하고 밥 챙겨 먹고. 그 빚쟁이 막 무서웠는데 이름을 투덜이로 바꾸니까 그 투덜이 분들이 전화해도 찾아와도 담대하게 나 도망 안 간다. 내 몸을 갈아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갖겠다. 기다려 달라.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분이 또 활력이 생기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빚을 갚아가면서 결국 거기서부터 탈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두려움의 대상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무섭다 하면 더 거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이빨 빠진 호랑이, 투덜이, 뚱땡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우스운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 현실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는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순간 이름을 바꾸셔요. 그 시몬 베드로, 그의 이름을 베드로, 페트라,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 번개처럼 막 번쩍번쩍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사람들, 우리의 아들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 너는 이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막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러니까 상대편은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자요, 구원자요,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바뀌는 경험, 또 그 두려운 대상에 대한 이름을 바꾸어 불러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여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두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공포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현실, 막막하고 힘든 경제적인, 건강에, 또 가족들과 인간관계 어떤 불화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려운 순간에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너끈히 이기고 통과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믿음의 사람의 무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내 목소리만 들릴 정도로 그는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려움의 대상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투덜이로 다 바꿔버리시고 여러분들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